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소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니까 좀 감사한.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바르게 깨닫고 믿지 못했던 세월이 좀 있었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제가 최근에 한 3, 4년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여러분이 치유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가지려면 고백 선포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복음을 누려보면서 저는 이제 성도들하고 주로 만남이 되어지고, 또 제가 한 주에는 한 번씩 이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어떤 그 노부부가 이렇게 둘이 작은 거 갖고 이렇게 막 다툼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툼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좀 우습죠? 그분들은 80대고 저는 60대인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칭찬하면서 살기도 모자릅니다. 정말 조금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앞으로 칭찬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그 연세 있는 분이 82세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 바깥에서는 그래도 눈치 보니라고 제법 좀 뭐 이렇게 나쁜 소리 별로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평생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 흠만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앞으로는 집에 가서 가능하면 칭찬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조금 느끼는 거 있어요. 뭐냐면 삶에 어떤 좀 깊이가 달라진다, 넓이가 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병원에 갔다가 좀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니까 제가 이제 그 핸드폰에 결제하는 그 카드가 들어있어서 했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하는 계산하는 분이 제 핸드폰을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두드리더니 이렇게 그걸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어서 따봉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도 굉장히 좀 흡족해 하는. 근데 그게 자연스러움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래야 되겠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묻어 나온다는 사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계속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복음으로 산다는 거, 그걸 자꾸 인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시면 뭔가 여러분 몰라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요,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한번 복음의 깊이, 넓이, 길이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속에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언약을 품은 자의 그릇. 그릇은 뭐예요? 우리 요즘 계속 전체 메시지에 나오는 거 뭐예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자세를 가져라. 서밋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서밋 타임에서부터 나와요. 그럼 서밋 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복음 앞에. 그래서 복음 앞에 계속 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의 그 누림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는 게 서밋입니다. 그걸 알고 누리게 되면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언약을 품은 자의 그릇. 그러면 다윗의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떤 그릇을 갖고 있었어요? 뭐 여러 그릇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그릇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한두 번 뭐 조금 이렇게 미움을 가졌다, 뭐 좀 다퉜다, 뭐 좀 이렇게 그 원한이 좀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윗 왕은 그 사울 왕은 자기 위치가 위태로울까봐 거의 뭐 그 왕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사울 왕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식사를 같이 하다가 말고 창을 들어갖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양반이 돌출 행동을 할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하고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그거를 듣고 거기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를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래서 물어보고 오늘 기분 좋다면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그 밥 먹으러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계속 그거 뭐 몇 사람 시켜가지고 뭐 어려움 준 정도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막 군대를 이끌고 계속 쫓아오니까 그래서 도저히 뭐 그 나라에 살 수 없어가지고 이웃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도망가니까 이 다윗을 또 알아봐. 골리앗을 꺾은 장군이라고 알아보니까 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막 침을 흘려가지고 막 여기 수염에다가 이렇게 막 침을 흘려서 미친 척 해가지고 막 정신 이상된 것처럼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뭐 우리 보통 생각은 어때요? 아유 통쾌하다. 그 원수 죽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단에게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그 어려움 당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 노래까지 지어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그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손자를 지금 찾아가지고 돌아봐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가식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잠깐 뭐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 가정에 지금 가족 중에 남은 자를 찾아가지고 그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실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다윗 왕의 실수를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왜냐면 잠깐 실수했는데 바로 또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거를 이제 또 모면하려고 그 우리아를 불러갖고
집에 가서 자라고,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자라는데 이 우리아는 또 집에를 안 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저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느냐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 손에 편지를 보냅니다. 뭔 편지였느냐 하면 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 하는 데에다 내보내가지고 앞세워서 내보냈다가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되도록 하라. 그런 내용을 편지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결국은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또 아내로 삼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왜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크고 작은 실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오늘 언약 품은 자의 그릇, 여러분 말씀으로 좀 생각하면서, 저는 진정한 그릇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복음 누림이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든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복음으로 해결한다가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이런 문제 만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게 뭐 복음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정말 되어지더라는 거죠. 해결되더라는 거죠. 정말 응답 오더라는 거죠.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 우리의 신앙 속에 크고 작은 실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는가, 그래서 세 요절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구약의 많은 양을 잡았잖아요. 그 양 잡던 걸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기 어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도덕질을 하고 큰 살인을 하고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런데 늘 넘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내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죄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사람 앞에만 살았잖아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우리가 좀 뭔가 속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게 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실수하고 넘어질 때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 그래서 여러분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실수했더라도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실수했더라도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난주 광고도 드렸잖아요.
예배 처소를, 가정마다 예배 처소를 만듭시다, 그런 광고를 했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올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TV에다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 통제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줌을 통한 화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참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이렇게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하고는 또 질이 달라요. 이 노트북을 딱 하고 그 얼굴들 다 올라오는데 그 쳐다보면서 하려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더라고. 근데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멤버들 중에 외지에 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올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매주 토요일 날 7시 청년 화상 예배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지금 직장에서 대부분 다 지금 화상으로 회의하고, 국제 회의도 지금 화상으로,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 하는 부분도 국제적으로 이게 화상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랬다는 얘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또 우리가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한 7, 8명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표인데, 앞으로는 아마 10명, 20명 더 예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난주 말씀드렸던, 저는 그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예배하라고. 그 예배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 축복 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죠.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상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언약으로 잡을 것은, 언약 가진 자도 실제적인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음과 복음의 실제. 지금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은 그 성경 한 절 읽고 그렇게 승리할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근데 뭔 믿음이냐 이거죠. 뭔 믿음.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인데 그 복음이 실제되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 없다면 저는 치유 안 된다고 봐요. 복음 누림 없다면 여러분의 변화 없다고 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5년, 10년, 15년 믿은 그런 오랜 그 기존 신앙생활 했던 분들, 또 목회자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안 바뀌어. 뭔가 이렇게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치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겸손히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하나님 은혜로 찾아냈는데, 복음 누림 안 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 회복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맛보시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두 번 아니에요. 지속 두드려줘야 돼요. 여러분, 계속 창세기 3장 상태로 회개하기 때문에 귀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두드려줘서 복음 누려야. 요즘에 저는 어떤 소망이 생기냐,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느냐?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 누림은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거라는 거.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복음을 누렸더니 내 말이 달라지고, 복음을 누렸더니 이렇게 판단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달라지더라니까요. 한번 맛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누림의 실제. 여러분, 기도 지금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에서 뭔가 자꾸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끝내요. 마스터 키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천국 열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네가 날 택한 게 아닌데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라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흑암이 꺾여요.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의 실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계속 그 이름 고백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증거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 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신이 불교를 믿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번 주에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죠. 근데 자기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인데 여기 청구 아파트에 친구가 있대.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가는 길인데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오셨는데 그것도 딱 맞춰서 한 20분 일찍 오셨어.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다고.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그런 일도 일어나고, 오늘 또 우리 이봉호 권사님 남편 되는 분도 또 오늘 같이 일부 예배 참여해서 예배하고, 자,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뭐 우리 인위적으로 이래고 저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판단과 미래와 준비의 실제. 여러분, 정말 판단 바르게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실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 표어를 너무 잘 지었다고 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복음이 있다면 이 시대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이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안에.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성령께서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장 16, 17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100세 시대인데 우리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은 후패하나. 여러분, 나이 들으면 뭐 쭈그러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겉은 뭐 나이 들으면 뭐 얼굴에 주름자도 새고 허리도 굽어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속은 더 익어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익어가는 우리 연세 있는 분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릇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그래 평생 막 따라다니면서 어려움 주고 했던 그 집에 그 사울 왕의 손자 다윗 그 요나단의 아들을 돌아보는 내용이 오늘 9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돌아봤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6절 7절에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아니요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실제 그 사울 왕의 그 재산을 이 그 무비보셋에게 다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시바를 통해서 그를 돌보는 사울 왕의 시종 시바를 불러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진정한 돌아봄은 그냥 말로만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래서 9장 9절 10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게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런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이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랬어요? 무비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원 복음의 메시지가 이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 다윗 왕이 말로만 무비보셋을 같이 그 상에서 밥 먹는 거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한번 그냥 밥 먹어주는 정도 그런 그냥 체면 차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한 번도 이 무비보셋하고 밥 먹는 거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왕이니까 바빠서 같이 밥 먹지 못할 때가 가끔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항상 무비보셋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또 이 무비보셋 상처받는다니까. 불러놓더니 한번 얼굴도 한번 안 보여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밥 먹었다니까요. 그건 뭘 말하니까 실제적인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긴 생색내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 무비보셋을 돌아보는. 그래서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잖아요. 왜 그렇게 장애인이 됐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고 그 종이 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땅에 떨궜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갖고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를 이렇게 왕이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인정했던 내용이 우리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전체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밧세바에게 불의를 행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 왕이 다윗 성의 위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장 14절 15절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완전히 남편까지 죽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우리아를 집에 보내갖고 자기가 애밴 거를 가리려고 남편을 집에 보는데 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 천막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26절, 27절, 11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처소를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사람 보는 데는 숨길 수 있어 하나님은 못 숨겨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 근데 그런 모습을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에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어떤 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막 양이 뭐 수백 마리 있는 그런 부잣집이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옆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그걸 소중히 하냐면 가족과 같이 가서 맨날 안고 자고 이랬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단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그 11장 13절 15절에 나오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니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가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려 하고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던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실수를 인정한 다윗에게 자식과 요압의 성김을 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대의 최고의 임금이었던 그 솔로몬을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다윗 왕의 신하가 요압이었잖아요. 그 장군 요압이었는데 그 요압이 자기 어떤 그런 전쟁을 뭐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할 수 있는 그 찰나에 왕을 딱 불러가지고 그 영광을 왕에게 딱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요압의 인격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인격이다. 다윗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신화 속에서도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 12장 24절 25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을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람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점령을 다윗에게 보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람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네. 다윗이 그 모든 군사를 모아 람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와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을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이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요압이 그 자기에게 취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왕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릇이 이 다윗의 그릇처럼 우리도 그런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을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인격이 훌륭하다고 보다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던 사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그릇이 준비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 나눠봤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누려보니까 얼마든지 그런 모습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좀 더 깊어지고 정말 배려심 있고 이해심 있고 정말 그런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누림을 통해서 정말 오늘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언약을 품은 자의 그릇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축복 속에 있게 한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정말 지속해 나가면서 정말 큰 그릇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그릇들이 준비되어서 정말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는 신앙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는 그리스도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